위대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흑암의 문제, 또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흑암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복음이고, 우리의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바울 또한,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 또한 결국 한 가지를 원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따지면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복음 하나를 깨달으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왜 어떤 문제가 왔는지, 왜 해결되지 않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지가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결국 한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닌데 로마 성도에게 뭘 말하고 싶었냐면 복음. 그 복음을 깊이 있게 더 이해하고 구원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이게 바울이 사실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복음을 그 어떤 사람도 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행하시죠. 복음은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자, 오늘 그 위대한 복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15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인사입니다. 근데 16장 우리 16절까지가 인사가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사가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이 났는지 원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가 끝난 듯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지켜내라. 내지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위대한 복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교회 안에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거슬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거슬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도 너희가 하나님을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표현했죠.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을 통하여 받은 복음을 받았다면 성령이 임했을 것인데 다른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영은 성령이 아니겠죠? 귀신이겠죠. 이건 교회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가 증거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라고 생각했죠.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다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다 성령 역사가 아니거든요. 결국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디모데전후서도 봤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고 그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남기냐면 디모데를 남겨요. 디모데를 남기는 이유를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지역에 벌써 교회들이 다른 교훈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걸 자꾸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걸 구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초대 교회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이 왜곡되거나 복음이 축소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둔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17절에 교훈을 거슬리는 이 사람들이 이단일까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꼭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단이라면 더 쉽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왔다고 합시다. 내가 신천지인데 이 장로교 틀렸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금 감옥 가시게 계신 저분이 영원히 살 거라고 하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시고 저분 죽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축소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왜 끝이 안 날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고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끝이 안 날까라고 할 때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잘 압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공격해야 되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고난 주는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사단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집이 망한 이유, 뭐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우리 집 망하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집을 망하게 했다면 이유도 하나라니까요. 고린도후서에서 4장 5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복음이 가리지게 하는 것. 왜냐하면 복음을 놓쳤다? 구원을 놓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돼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사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를 가리면 된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것. 복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작업 하나, 또 하나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서 진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에 신경 쓰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게 하고 다른 것을 믿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잘 살피라는 거예요. 17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잘 살펴봐야 돼. 우리에겐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감해야 된다. 어떤 모든 일에도 사실은 센서가 필요하고 민감함이 필요하겠죠. 근데 신앙은 더합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민감함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끌려가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망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과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도 영지주의에 가는 것들이 나왔어요.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영지주의에 많이 빠지냐면 교회가 쓰는 여러 가지 단어 있잖아요. 구원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로고스라든지 이런 단어가 영지주의가 많이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교회에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복음 아닌 다른 쪽으로 가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과 다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세히 보면 결국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삶에서 실패가 온다는 거죠.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도 몰랐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였어요. 애굽에 430년 바벨론에 포로되고 또 여러 나라에 포로되고 속국되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망하는지, 지금도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 다니고 망한다니까요. 예수 믿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몰라요. 예수 믿은 죄밖에 없어. 그런데 망했다니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어가 같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라고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이름만 같다니까요. 이름이 같다고, 단어가 같다고 그분이지 않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다른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거나 복음을 놓쳤거나. 절대로 복음을 믿는데, 절대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알았는데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실패한다? 그럴 수 없어요.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는 다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방황하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복음을 놓쳤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을 복음인 줄로 믿고 있거나.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만 섬기죠?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를 잘 살펴보세요. 예수 하면서 절대적으로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삶은 돌아보세요. 그냥 육신이에요. 자기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 좋은 차 타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싶은 게 그냥 자기예요. 예수는 장식품이요.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게 다예요. 이게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한 번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못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16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배만 섬기는 사람이다.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어떻게 구별하겠냐고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교회 집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주일날 열심히 잘 가고 성가대도 하고 자기 봉사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평일날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시간 따로 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든지 성경 읽으면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1초도 고민 안 한다니까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들이 인생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요. 배만 섬긴다니까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과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목사 밑에 있지만 정말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 반대로요 육신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 같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특별히 한 목사 밑에서 한 3년 5년 지나면요 이제 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때가 벌써 왔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약간의 긴장감 내지는 약간 새로움. 왜 새롭잖아 처음 봤으니까. 근데 자꾸 이제 만나니까 그리고 이제 한 3년 들으니까요 이제 뻔한 이제 스타일이 나오죠. 목사님 몇 시에 어떻게 한다 이런 게. 그다음에 예화도 계속 반복되는 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말단 요거 나올 거다 그다 이렇게 캐치하는 거죠. 기대감도 점점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죠.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롭지 않습니다. 같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사람, 그래서 복음이 더 좋아지고 복음을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복음과 전혀 무관한 사람, 복음이 1초도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쓰면 하나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쟁. 꼭 싸움을 해서가 아니라 자, 좀 전에 설명했던 저런 자신만을 위하고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집사람이 제가 목사인데 집사람이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 보니 그리 됐어. 불신자라. 근데 이 사람은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캠핑 가는 거 좋아하고 고기 굽는 거 좋아하는데 주일날 친구들하고 친구 가족들하고 캠핑을 잡았네 주일날. 내가 안 가니까 이제 그게 삐져 있고 막 뿌르통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삶 자체가 스트레스요. 삶 자체가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싸움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계속 떨어뜨린다니까요. 이해됩니까? 교회의 힘을 자꾸 약화시켜요. 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조용한 사람 같으면 표시가 안 나겠지만 나름의 영향력이 있고 사람의 말빨이 있는 사람 같으면 밥 먹으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꼭 이리 가야 되니 이런 말 한마디 싹 던지면 교회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 빼요. 그럼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화에 살고 싶은 남자는 근데 여자가 그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목사 이번에 해외에 이렇게 아프리카에 어디 가는데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인데 마누라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내하고 캠핑을 가야지 어딜 가? 간다고 뭐 달라지나? 자꾸 이러면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자꾸 힘 빼는 힘.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합쳐서 달려가도 갈까 못 갈까 이런 상황인데 계속 안지를 건드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대충 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 인간관계도 잘해야지. 옳은 말만 골라서 자꾸 해보세요. 자꾸 힘 뺍니다.
그럼 교회가 가야 될 세계복음화 길 동력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제 물드는 사람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친한 놈 또 이제 둘이 생겨가지고 자꾸 힘 뺍니다. 교회가요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언약에 대해 답이 나지 않으면, 내가 답이 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내가 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답을 내지 못하면, 언약에 답을 가지지 않으면 내 힘을 자꾸 빼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전사님 계신데 세계복음화에 저는 관심이 많은데 전사님에 관심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무슨 여러 가지 보고라든 여러 가지 하면 자꾸 관심이 없고 딴 데 하품하고 앉아 있다가 딴 소리만 자꾸 하면 제가 그 보고할 맛이 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 세계복음에 눈빛이 바짝바짝한데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전혀 관심이 없어. 목사님 이번에 이제 해외 이게 멕시코 한번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가서 뭐 할 건데요? 가지 마세요. 볼 거 없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있던 힘도 자꾸 빼는 거예요. 이런 주에 그런 사람이 계속 포진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안에 계속 포진된다 생각해 보세요. 힘 다 빼버리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하나 그치게 한다는 17절에 보니까 그치게 한다는 말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 그리고 장애물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 수술, 무슨 직업 선택 이런 거 하나도 사실은 한 번의 선택이 수십 년을 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는데 허리 수술 이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데 수술하셨는데 다리가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2년인가 3년 지나서 다른 또 큰 병원을 갔더니 뭐 보더니 수술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다 했더니 수술이 잘못됐는데 이런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그 두 번째 의사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만약 수술 한번 잘못돼가지고 30년, 40년을 다리를 불편하게 쓰십니다. 계속 당기고.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면 한쪽은 다 약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수술 한 번만 잘못해도 남은 인생이 너무 많은 피곤해지는. 결혼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선택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전부 다 선택인데 그 선택이 짧은 것도 있지만 이게 30년씩 20년씩 가는 선택도 있고요. 평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데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계복음화에 감당해야 될 사람이 세계복음화와 전혀 관계없는 데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싸움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런 교회를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면 세계복음화 해야 돼.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데 대한민국 가장 싸움 잘하는 교회 그냥 다니고 있어. 집사람. 그럼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니까 선택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선택 하나가. 그 뭐 하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좀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 문을 좀 열게 했던 누나 한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음악 교사예요. 사람이 굉장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잘 갖췄어요. 사람을 끄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음악 선생인데 사람을 끌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 내지는 두 학년의 음악을 담당하는데 가서 한 반에 40명 정도 되면 35명 이상은 복음을 다 전해요. 그러니까 1년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숫자가 몇천 명이에요. 내가 이거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이게 피아노 반주라든지 기타라든지 음악을 잘하니까요.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상담을 하면서 노래와 같이 부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노래들을 가르치면서 상담하는데 아이들이요 거의 다 울고요. 상처 많은 애들이 많잖아요. 그 상처 많은 애들이 이 스님한테는 마음문을 너무 많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늘 새로운 아이들이 참 많았더랬어요. 근데 이 스님은 또요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영향을 주네. 그러다가 애인이 탁 생겼는데
이웃 학교의 영어 교사예요. 이제 끼리끼리 어떻게 만났는가 봐요. 수련회를 왔더라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누님이 계시고 이 남자친구가 온 거죠. 수련회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완전 불신자예요. 큰일 났다.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결혼을 하셨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반주하는 그 끝이에요. 그 좋은 인재가. 시간만 되면 캠핑 가야 되고요. 시간만 되면 가족끼리 놀러 가야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고 교회에서 뭐 단기 선교사 이런 걸 완전 차단.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선택 하나가 수술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교회도 보세요. 목사님이 눈 찌르는데 여러분 다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목사님 한번 만나서 한번 좀 이렇게 전도한다 한다 하길래 같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한번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진짜요. 눈 찌르더라고요. 안 넘어지니까 다리 걷어갖고 넘어뜨리더라고요. 내 앞에서. 그 옛날 단체에 왜 소명 뭐 기도 이런 지은 근정미 목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같이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거의 뭐 20년 넘은 그 친구하고. 요 찬양집에도 있더라고요. 뭐 소명, 사명 뭐. 이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성령의 금이라면서 목을 이렇게 1시간을 자르는 여기에 벌게 왔더라고. 요지된 일 했더니 성령의 금으로 자른다면서 잘랐다면서. 안 만나봤죠 그런 목사들. 응? 만나봐야 되는데 눈 한번 찔려보고 한번 넘어뜨려보고. 그런 선택 하나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동력을 떨어뜨리고 그 길이 내 길이 아닌데 선택 잘못 때문에 영 다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떠나라는 거야. 17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인생을 부르셨는데 바울과 같은 인생 로마서 16장 지난주에 16명 오늘 8명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같은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고 그들의 미래가 나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고 내 신앙을 멈추게 만들고 내 신앙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 장애물이 된다고요. 세계복음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 거기서 나를 정말로 주와 세계복음을 위해 살게 하지 못하는 모든 조건에서 떠나라. 모든 조건에서 떠나라. 혹시 내게 영향을 주는 스승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야 돼. 틀린 생각을 내게 심고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게 영향을 주는 그런 스승이 있다. 그 사람에서 떠나라. 바울은 여기서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성도잖아요. 바울이 뭐라냐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미래를 막을 자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예요. 내 동력을 뺄 자예요. 떠나라는 거죠. 나는 정말로 바울 같은 우리는 정말로 로마서 16장 일꾼과 같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난데 세계복음을 감당해야 될 게 난데 그게 못하게 만든다고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떠나가는 거, 과감하게 미래를 버리는 거. 그래서 떠나야 돼요. 세계복음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딱 제대를 하고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취직하지 일하고 있는데 안수지 집사님이 날 좀 만나자는 거예요. 이제 만났습니다. 안수지 집사님이 공장을 3개인가 이렇게 이제 하고 계세요. 나를 데려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한 10명이 있더라고. 이런 공장이 2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데려왔냐 물었더니 사람을 자꾸 써보니까 자꾸 이렇게 며칠하고 도망가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이래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 여러 사람에게 묻고 목사에게 물었더니 나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좀 성실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을 거고 이놈은 좀 써보라는 거죠. 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공장을 직접 보여줘요. 보면서 이거 맡아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월급은 얼마만큼 내가 해줄 거고 이런 쭉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토요일 날 찬양 전도하는 거 몇 가지 내가 지금 시간 빼기 힘들다 그랬더니 그런 거 다 이해해 줄 테니까 이거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있는데 교육자, 제 담당 교육자, 저 부산에 계신 이 양반이 취직하기로 했어? 그래서 묻길래 취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두 군데가 있다고. 어디냐고. 하나는 그 집사님 공장. 알지, 내가 가봤어 그러더라고. 거기에 날 보고 좀 오라고 한다. 또 하나는 벨트 만드는 자동차 벨트 있죠. 부산에서는 여러분들 차 안에도 막 그 벨트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벨트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추천을 누가 해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날 보고 어디 갈 거냐 묻길래 답이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복음 전할 수 있는 데 가라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 딱 듣고 오케이. 그리고 집사님 전화 드렸죠. 제가 집사님 못 가겠습니다. 왜냐면 집사님 때문에 나름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회사를 제가 들어갔어요. 전도하겠다고. 못했지만 전도하겠다고.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나를 그래도 축복하셨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가서 내가 전도 많이 했냐면 제대로 못했어요.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몇 군데 거기서 했어요. 그 외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선택 때 제가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또 세계복음화에 유익되다고 생각되는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판단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어떤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었거든, 제 인생을 살면서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그걸 선택했는지. 직장 2개가 나왔을 때 내가 왜 B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는데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그런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게서 떠나라. 세계복음화와 무관한 사람에게서 떠나라.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짧아요.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 이런 게 매여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 내가 얼마큼 도움될지 모르지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 그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 선택이 그 선택이 인도가 아니었지만 중심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타협해야 될 게 있고 생명 그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거하고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같이 갈 길이 아니에요. 생명 그려야 돼요.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인생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살았던 인생이 나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인생이 하나님 내게 허락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잔머리 막 굴려서 지금 볼 때 좋은 거, 좋은 환경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볼 때 좋은 거죠. 이 회사는 돈을 많이 줘. 지금 볼 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강이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교회를 지키내는 그 일은 결국 사단이 이겨내지 못할 일입니다. 생명 걸면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복음도 위대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는 이 사역 또한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위대한 사역입니다. 25절에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했죠. 이걸 원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는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의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나의 복음을 따라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구호가 아닙니다. 내게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되는 나의 것이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이는 구호해 준다고 교회가 커진다고 그런다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가 복음이 깊어지는 것부터, 내 것이 되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내가 소화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사용했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이고 정말로 위대한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 엄청난 이 위대한 복음은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계속 더 알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복음입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세계 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머리로 구호 외친다고 세계 복음은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세계 복음화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복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 복음화처럼 못 가요. 그리고 세계 복음을 못 도와요. 알아야 돕죠. 사실은 알아야 뭔가를 알아야 서브 역할도 알아야 하는 거지. 모르는 데는 못 해요. 우리 목사님 지금 뭘 원하시는지, 지금 현장에 뭘 생각해야 되는지, 뭘 도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돕느냐고. 못 돕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은 내가 복음이 깊어지면서 시작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25절 후반부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였어요.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도 사역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요. 바울은 이 복음이 깊이 회복되고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때를 지금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정말로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영세 전부터라 그랬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기다렸지만 이게 감춰졌을 때가 있어요. 감춰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드러나죠. 딱 나타나죠.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있냐면 회복 자체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계로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 증거가 저는 6년 동안의 100개국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 어떤 교단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어떻게 6년 만에 100개국의 제자가 일어나는 걸 봤겠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셨던 그분도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그분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외쳤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자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한국 사람 중심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결국 한국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결국은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렇게 살지. 제자를 봤는데 저렇게 살아요?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두렵죠. 떨립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에요. 6년 만에 100개국의 제자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매주 그들의 모임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참 세계복음화를 감당한다는 건 참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이건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게 주어졌다. 우리의 그 바톤이 주어졌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역이 된다고 하는,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냐면 26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 이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고 계시를 따라 된 것이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시를 따라 돼요. 분명히 우리가 메시지 할 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많습니다. 몇 분들이 또는 몇 팀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다 이런 말도 했고 여러 가지 뭐 하기도 했어요. 조 목사가 혹시 안 들리는 사람 있냐? 일강 끝나고 나가더니요. 혹시 안 들리면 가시라. 지금 도망갈 때다 했더니요. 절반이 나가더라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은.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많이 요구하셨어요. 더 집회하자, 더 와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났다니까요.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몇 분들은 다시 우리 쪽에 컨택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위대한 이 세계복음화 위대한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고 계시로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에요. 26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결국 이 사역을 감당할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견고하게 된다고.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 중에 마지막 인사예요. 핵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의 역사 때문에. 보이지 않게 계속 많은 복음이 왜곡되는 일이, 축소되는 일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을 위해 삽니다. 자세히 보세요. 육신을 위해 사는 게 그분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쟁과 우리의 신앙을 자꾸 막습니다. 세계복음으로 살아야 될 나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요.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깜깜하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깜깜하게 그 사람에게서, 그 환경에서, 그 조건에서 떠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의 사역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타내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세계복음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시로 된다니까요.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같이 가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고 세계복음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